아멘. 4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지나서 정말 못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50줄에 들어섰네요.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돌아봤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래도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 실로아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실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실라를 본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실라가 어떤 사역을 했기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그 실라를 본받고자 하며 그런 실라와 같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한신교회의 생일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소개하고 베드로의 이 서신을 실라가 받아서 기록했고 그 편지를 바벨론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로 소개하는 실라가 성경 처음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할례파들은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종교 얘기가 열린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어떤 주장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만 멀리하게 만들자는 아주 복음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개척받은 교회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사람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교육시키기에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을 교육시키고 권면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율법의 문제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던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바사바라는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실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행하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실라가 택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선지자 실라와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선교사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끊어지지 않고 서로 파트너십 교회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로 초대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실라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단마다 자신들의 교단이 정통이래요. 뭔 그리 정통을 좋아하는지. 저는 성경을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교단은 정통이다 하면서 다른 교단은 뭔가 잘못된 교회처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교단들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단에도 신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교단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정말 신라와 같은 모습으로 교단 따지고 교회 따지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신라가 바울의 택함을 받아들였을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신라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랐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라도 바사바의 유다처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선지자 노릇하면 얼마나 존경받고 대접받고 편합니까? 그러나 신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고 진짜 주님을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편한 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죠. 오늘 우리 선교회 바자여잖아요.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연합회장님이 힘들어요. 왜? 모아놓으면 선교회가 자기 편한 거,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선교 바자에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선교회가 없으면 이게 애먹거든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걸 찾아서 했을 때 신라처럼 화목해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봐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재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서로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중요한 사역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역은 뒷전이 되고 이러다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신라처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았을 때 신라처럼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한국 교회들 봐보십시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을 막 밀어붙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그러고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막 확장시키려고 하고 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밀어붙이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목회자가 원한 거고, 장로님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막 주님의 뜻이라고 덮어 씌워서 밀어붙이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부도당하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립 15주년을 맞았지만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조영식 목사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한신교회 선교사역은 조영식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교사역 원치 않아요. 제가 왜 김포 한신교회가 선교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고 선교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선교 사역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주님의 원하는 사역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던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있네요.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적어서 바벨론 모든 지역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명히 선교 동역자였던 신라가 이제는 베드로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유대 선교의 제일 어떻게 보면 어른이었죠. 바울은 이방 선교의 개척자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충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바울과 베드로를 연결시키며 화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사역, 무슨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에 최고로 겸손히 섬겼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 신라로 꼽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인자, 최고의 겸손히 섬긴 사람은 신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사역, 디모데 성경 공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신라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까? 사람 의식했으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는요 사람이 누구인 줄 가리지 않았어요. 어느 쪽에 줄도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쪽에도 줄을 쓰지 않고 바울 쪽에도 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줄 안 섰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와 바울을 화목해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라 보면 누구 라인이냐, 어느 쪽이냐 사람들 가리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신 곳이면, 주님이 필요한 곳이면 그 자리에 가서 겸손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선교했을 때 알잖아요.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졌어. 바울과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바울이 같이 선교할 기꺼이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제 바울이 선교하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또 이 바빌론 지역에 그 편지를 전달할 그런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베드로의 선교를 돕고 있는 이 신라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만 의식하고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라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가리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에이, 나 그 일 못하겠네, 사역 못하겠네,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도 제일 싫은 것이 뭔지 아닙니까? 교단이나 어디 노예나 어디 가면 선배들이 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15년을 보내면서 고마워요. 왜?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편 안 가누잖아요. 줄 안 세우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교회마다 왜 골친지 압니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끼리 평가하라.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줄 세워요. 그래서 목사와 대립하고 장로들끼리 대립하고 평신도들 부추겨서 대립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고질병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장로님들한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마워요. 편만 안 갈라도 대단히 훌륭한 장로입니다. 저는 개척한 것을 감사해요. 제가 일반 교회 갔으면 장로님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런 소신 있는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 조영식 너는 개척이라도 했으니까 설교라도 소신껏 마음껏 하지 않냐, 부럽다고 그래요. 오늘도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사람들 가리지 맙시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요? 이 찬양팀에 가서도 찬양 부르고 저 찬양팀에 가서도 찬양 부르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고 화목해요. 나는 이 찬양팀에 속했으니까 여기서만 불러야지, 나 이쪽 라인이야. 이거 예수님 신라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여러 개 섬기잖아요.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제가 서울 한신교회 있어봐서 알아요. 성가대끼리도 긴장이 생기고 경쟁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교회가 찬양팀이 많이 생기면 복잡해져요. 자기 팀 세력을 키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고마워요. 저쪽에서 무슨 모임 하면 안 가요.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쪽 모임에도 가고 저쪽 모임에도 가는 사람이 신라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진짜 피스메이커예요. 화목해 하는 자예요. 이 찬양팀에 가서도 부르고 저 찬양팀에도 가고 이 모임에도 참석하고 저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신라와 같은 사람, 이걸 본받는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은 너무 신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사말을 보면 베드로가 신라를 신실한 형제로 소개한 이후에 13절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라와 마가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한 관계입니다. 마가는 나고 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신라가 바울에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한평생 실패자 나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잖아요. 그러나 신라는 아주 선교 사역을 잘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탁월한 협력자고 조력자예요. 근데 베드로 밑에서 이 신라와 마가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 두 사람의 이치를 봐보십시오. 신라는 이 베드로의 동역자예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의 개념은 동역자예요. 마가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제자의 개념입니다. 누가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마가가 신라를 품을 수는 없어요. 위치가
왜? 신라는 형제의 동역자고 마가는 아들 제자의 개념이야. 신라가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라가 이 마가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 품었어요. 어떻게 품었느냐? 마가가 나고자 실패자가 자기의 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신라가 연결시켜줘요. 다시 바울을 만나게 해주고 다시 바울과 사역하게 해주시고 다시 바울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마가의 상처가 회복받는 거예요. 아, 나는 나고자다, 나는 실패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신라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마가가 이런 아픔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다시 만나서 마가의 상처가 회복되니까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생의 후반전에 쓰임 받았습니까? 참, 이런 신라 같은 사람. 너 실수했지, 너 낙오했지, 너 잘못했지, 주홍 글씨 새기고 낙인 찍고 다시 상종하거나 만나는 거 거절해버린 것이 아니라 신라처럼 실패했을지라도 마가를 다시 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회복시켜주는 이런 믿음이,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신라가 참 대단합니까? 신라 대단하잖아요. 바울이랑 감옥에 갇혔어도 포기 않고 끝까지 선교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많이 되는 교회를 마지막에 그 교회 주교가 된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신라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든 분열과 아픔을 깨끗이 신라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 이름만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까지는 신라 이름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를 맡은 이후에는 바울 사역에 신라 이름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라가 내세워서 봐요. 야, 마가, 너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마가는 진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엄청 돈 많은 어머니 밑에서 호강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힘든 일만 생기면 포기해버리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신라는 자기가 대단한 선교의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세우지 않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못한 마가가 상처받을까 봐. 이게 진짜 배려하는 마음이고 진짜 내가 뭘 했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네 하면서 자기가 봉사하면서 괜히 딴 사람 미안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괜히 막 자기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은근히 미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묘한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신라는 마가한테 자기가 뭔가 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실수했고 낙오했던 그 마가를 품고 또 그 마가가 바울과 연결시켜서 다시 쓰임받게 만들고, 제가 말하잖아요. 신라는 캐면 캘수록 정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최고의 이인자들이라는 책들이 나왔어요. 뭐 아론도 나오고 뭐 여러 그런데 신약에서 최고의 섬기는 이인자는 신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라 본받읍시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하면 너 그런 사람이야 낙인 찍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그냥 계속 험담하고 다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쩔했다고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험담하고 다니고 뒤끝 장렬하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신라가 필요하다니까요. 실패했을지라도 낙오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키는 신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숙제를 하나 풀어야죠. 신라가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었느냐. 자신 드러내려고 했으면 절대로 못해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신라와
안디옥 개척교회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신앙 경력이 누가 더 우월하겠습니까? 그냥 신라가 신앙 경력이 훨씬 더 우월했음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고민 없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3,000명, 5,000명 전도해가지고 또 거기서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대단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에 그 무명의 전도사 그 바울과 만났을 때 큰 교회 내세우지 않고 자기 직분 내세우지 않고 진짜 자신 드러내지 않고 바울의 조력자, 바울의 협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라의 성품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을 따르자마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편한 거 하려고 생각했던 신라였다면, 야, 내 재수 온 붙었다. 내가 괜히 바울 잘못 따라다가 이게 곤장 맞고 감옥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에이, 그냥 바사바 유다처럼 예루살렘 들어가서 편하게 선지자 노릇할 것을. 근데 신라 안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만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신라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곤장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신라가 진짜다. 어떻게 보면 재수 온 붙었는데 진짜 잘못된 사람 따라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 받는데, 그러나 그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 따르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들지라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출세줄 찾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베드로 복음이에요. 많은 분들 왜 베드로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에요. 당시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어요. 마가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글 읽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신라도 글 쓰는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면 이 문장력, 필력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가서 1장 9절에 봐보십시오. 저도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야, 베드로가 불러줬을 때 이렇게 받아서 표현해서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은 신라의 글 쓰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자기가 써서도 베드로 전후서에, 신라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신라복음 없잖아요. 정말 이 신라는요, 베드로 서신을 받아줬고, 그 서신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을 돌았는데, 본도 갑바도기야, 진짜 이 험한 지역 돌아다니면서 서신을 전했는데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신라 진국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해요. 1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라. 이 신실하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다는 그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가 신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도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 신실한 집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오늘 생일인데 기분도 좋은데. 너무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
저도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꿈이 있죠.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한국의 성공한 목사님들이 성공했던 책들을 진짜 많이 냈어요. 내 서재에 지금도 많습니다. 그 성공했던 목사님들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 제가 15년이 지나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 밖으로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니까요. 네. 다행이에요. 아마 내가 밖으로 유명해졌으면 지금보다 더 타락했겠죠.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유명해질 마음도 없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신라를 보면서, 이 창립 50년의 신라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내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밖으로 유명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구박하지 마세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네. 밖으로 유명해지고요, 밖으로 알려지면 신실함이 사라져요. 약간 좀 죄송하지만 사기꾼 기질이 약간 생기는, 뻥도 잘 치고요,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신실함이 사라져요. 저도 밖에 나가면 은근히, 자주 안 나가지만 불러주는 사람도 없죠. 나가면 약간 부풀린다니까요. 뻥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뻥이죠. 교인 숫자도 조금 더 말해야 되고요. 어쩔 수, 우리 교회 사역도 좀 더 잘 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신라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원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키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평가르고 사람 앞에 줄 서지 않고 주님만 의식함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화목해 만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낙인 찍고 상종 않고 뒤끝 장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가를 품고 회복시켜서 다시 바울과 화해시키고 그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이 신라가 이 15주년에 우리 교회가 본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